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하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리고 3절 한 절하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그다음에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10절입니다.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하다가 그만뒀던 나라의 임하 없이며 조금 하고요. 내일 아침 선교지를 떠나는데 그래서 또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직 내일 몇 시 비행기인가요? 4시 반까지 모이러 가는데 몇 시 비행기예요? 7시요? 예, 그게 광고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거기 있어요? 전체 어른들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7시 비행기죠. 출발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껐어요? 괜찮아요? 안 더워요? 조금 틀어놓죠. 괜찮아요. 예.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왜 안 되네? 있어요, 목사님? 예. 선교를 하러 떠나죠, 그죠?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임하 없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그 간구와 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꿈꾸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선교와는 어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또 관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 없이며 이제 오늘 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그냥 빨리 스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개념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게 만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자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관계를 갖지 못했던 그런 자아들,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갇혀있는 물질,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교만, 욕망, 또 불만투성, 불의 투성이 아니라 불만투성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교만, 특히 이 교만은 아주 무서운 건데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밑바닥에서는 그 교만에서 일어납니다. 이 교만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내가 조금만 앞서려고 하다 보면 이 교만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만 틀리다고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수하려고 하면 이건 자체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롭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를 어떻게 점점 점진적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못 느낄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붙잡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왜 이단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을 잘못이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무서운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느낄 때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가장 큰 무서운 거는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신앙입니다. 신앙. 예. 신앙에 대한 이 이데올로기는요,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딱 합쳐지면 이거는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 사람을 가차없이 공격하게 되고요.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종교재판,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확실하게 해버리죠. 자기의 이슈와 맞지 않을 때 이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자리의 모습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면 내 안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런 더러운 죄성, 죄, 자아, 꿈틀거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 그럴 때 헛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게 토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러한 세속적인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가? 아직 그 관계가 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개념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과 주권이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떨 때 느끼냐면 하나가 될 때 느낍니다. 각자의 생각이 되고 삶이 다른데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뭔가 말이고 확 하나가 되고 그래 맞아 이런 서로가 서로에서 동의하고 서로가 서로 하나 된 마음이 하나로 뭉쳐갈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의견에 맞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의 시기가 생기고 자기 주장만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분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의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경제인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직장을 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노동력 착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눈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것들이 환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깊숙한 곳을 드러내고 그 사람 속마음을 빌쳐내게 들춰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냄과 동시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해줬지만 잘 몰라가지고 밤에 와서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전에 예수님 이거 낮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모든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점이 두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코자 하심 그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원주민 선교 내일 새벽에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떠나십니까? 그 사람들을 3년 만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아니요. 저 들은 바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이콥이 살아있다고 그러던데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또 왜 선교를 떠납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할 때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인이 누가 주권이 있냐? 요즘 19세기 이후로 해가지고 20세기의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19세기의 제국주의의 선교는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지난 주일날도 원주민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보셨죠. 그게 19세기 제국주의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비애입니다. 비애. 그게 20세기 초까지 일어났었어요. 열강들의 세계 강대국들의 힘 있는 나라들이 무력으로 힘없는 나라에 지배를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강탈해가면서 그들에게 개종을 시켰죠. 강제적으로 구원을 시키게 되고, 선교사와 목사와 신부들을 앞세워서 그 마을 부족의 야만과 무식함이라는 이름으로 다 불러놓고 강제로 별거시키고 가족과 자녀들, 부모와 자녀를 다 이별시켜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개종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로 선교의 개념인 역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교의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보슈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God was there.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같이 따라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 힘을 가지고 이용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God was there. 이미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고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달려있죠. 우리는 가서 뭔가 자꾸 쇼맨십을 하고 뭔가 가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다 보여주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가서 보면 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죠? 3년 만에 왔는데 막 반가운 사람도 있고 막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왜? 문명과 좀 동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할 것이 없어서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겠지만 반면에 이 문명 속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지만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서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하면서 많은 것을 도리어 배우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배우고 오고 그들의 아픔을 배우고 오고 그들의 눈물을 배우고 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돌아와서 문제입니다. 그죠? 선교로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다.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올바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훈련이 1년 내내 있다가 가는 거는 있어. 오케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삶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시기 질투하고 나서 선교 갈 때 우르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 준비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3년 전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진행하는 분부터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 그 나머지 분들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있지. 예전보다 마음이 기쁘고 또 함께 헌금을 하자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십시일반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예. 한국에서 그 주일날도 한 번 더 말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헌금을 모아줘서 보내줬습니다. 4,000불을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오기 전에 트랜스퍼를 했어요. 맥시멈 3,000불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1시간 동안 하다가 못해가지고 은행에 갔다 온 거예요. 예. 정확하게 4,150불을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자매가 3년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예, 언젠가는 원주민 선교가 예담교회 가게 되면 돈을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적금을 부었답니다. 근데 그게 깨가지고 보내준 게 한 명이 300만 원을 그냥 통장에다가 넣어줬대요. 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할 때 거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가능하다.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고요. 또 많이 왔으니까 막 써도 되겠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최대한 아낄 건 아끼시고 또 쓸 건 쓰시고 돌아와서 그 남은 간격들이 7월, 8월, 9월, 11월, 12월 이어서 한 10년 이상 내년에 또 선교할 때까지 그 여운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갔다가 팍 퍼지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떠나기 전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없이며 임없이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것인가? 나의 세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강 제국주의의 선교의 역사가요, 그들이 원하는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권과 경제적인 착취가 맞물려져서 그들을 개종시킨다는 이름으로 문화적 말살도 일으키고 많은 분열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신문의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가 원주민 기숙학교를 만든다는 말이 생겼어요. 또 하나 예전에 했던 걸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BCC에서도요, 매년마다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잘못을 거하는 어떤 헌금을 한대요. 토해낸대요. 예.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비극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직함으로 다가올 때 보여질 때는요, 과금 없이 노출이 될 때는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 그럴 수는 없어. 뭐 이런 것들. 예. 모든 인간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복음의 자기 중심성, 어렵게 말하면 이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무조건 가려고 해야 돼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가끔은 단절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단절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요, 과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새 가죽은 새 부대에, 예, 꼭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탈발꿈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의견을 충돌되면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막 나쁜 게 있어, 못된 게 있어, 막 이렇게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임없이면은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런 내용들은 정사와 시작,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작, 출발점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출발이 바랐냐 틀리냐 이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권세,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힘, 권능, 자유, 권리,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어둠의 주관자 코스모크라토르 투 스코투스라고 불투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하늘 세상의 주관자들 흑암을 갖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들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비추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건 흑과 백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맞는지 그런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거짓말도 10번만 해보세요. 진짜 같아요. 예,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아닌 걸 맞다 하고 10번만 해보면 진짜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흑암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조건 사탄, 마귀 그러죠. 사탄이란 뜻이, 마귀란 뜻이 디아볼로, 사탄의 히브리어고, 이 마귀라는 이 뜻은요, 분열케 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분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건 명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타, 푸뉴마티카, 테스, 포네이라스, 엔토이스, 에프라이니오니스. 하늘에 위에 있는 사악한 영, 정신, 비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 번째 C하고 D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냐니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불투명한 것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나 여러분들 세상에 내일이 뭔가 담담할 때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불투명할 때 두렵잖아요.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대망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다 하니 내 가족으로 먼저 나의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사를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아직 가지고 가고 인사를 못했는데 인사만 하고 와도 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나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틀렸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실까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잡고도 뒤에 미련을 가지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모든 가족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말인가? No,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비춰져요.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뭐 쓸데없는 그런 말을 갖고 와가지고 그 가정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이 토론토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가 보니까 그 목회자 그 출신이 불분명해요. 근데 그걸 목사라고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결정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결단입니다. 결단. 미련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무질서한 현 세상에 대항하는 저항의 첫 번째 시작이라 그래요. 무질서, 불투명, 바꿔 말하면 사탄, 이 악령, 잘못된 영, 그릇된 영, 이 혼돈을 향하여 저항하는 그 첫 번째 저항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발악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발악하는 현상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막 이상한 게 딴 게 아닙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보고 틀렸다라고 탁 하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류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기적이 된 그 아침에 묵상을 막 올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이 뭘까요?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하가 기적을 일으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가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한 생명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심령이 변화가 되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의 전체 방향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날마다 거듭남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21세기에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속에 물들게 만드는 것. 좋은 게 합시다. 똑바로 갑시다. 이러면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허리멍텅하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남들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인간 세배를 지배하는 악의 근원적인 요소를 뿌리 뽑으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하늘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하늘의 뜻이, 그 다음에 이따가 하겠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거는요 아주 큰 파워를 의미하는 겁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의 그릇된 모습들을 썽두리째 불태워버리고 뿌리 뽑으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근거가 뭘까요? 너 봉사 잘했냐? 교회 열심히 다녔냐? 선교 많이 했냐? 너 주일날 예배 안 빠졌냐? 이것보다 뭘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 아무개야 하고 심판 딱 하실 때 그 뭐라고, 뭘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방향전환, 회개의 첫 단초.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열심을 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의 간구는 분명히 믿음을 향한 초청의 자리입니다. 예, 조금 더운 것 같죠? 조금 켜주세요. 조금 눈이 깜빡깜빡 하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오래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임재를 감정하는 인간의 자세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갈망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기다림,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이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을 향한 선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시는 선교가, 그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핍박이 오게 된다. 예, 감당하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하자. 어떻게? 제대로 감당하자. 그러면 이미 거기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큰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다가 주시리라. 이거 아주 황금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탄원은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해야 돼.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 희망 하나를 보고 이 아메리카 땅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그들의 한을, 그들의 절망을, 그들의 눈물을,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희망으로 선포한 노래가 이게 가스펠이잖아요. 스피리추얼 연가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송, 흑인 연가라 그래요. 우리가 블랙 가스펠을 보면서 했던 게 Sing low, sing chariot, 이게 근데 쿰바야, 이게 옛날 말이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죠? 쿰바야 말로 쿰바야, 이게 이런 노래들이 정말 그들이 삶의 절망에서, 노예에서, 죽음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끝까지 자기의 삶의 현실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 희망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기쁨을 노래했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을 노래했고,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했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했다는 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과 마찬가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들의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죠. 아직 풍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땅에 지금도 가보면 진짜 죽어가고 못 먹고 못 입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만 있으면요 그들은 한 달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 $1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쌀이 넘쳐나가지고요, 쌀을 미국에서 정부에서 맨날 수급해가지고 그걸 다 수급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다 먹고 산대요. 100% 먹고 사는데, 그러나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 곡창지대에 모든 쌀을 다 거두어가지고 미국 내에 자수 판매하고 팔 거 다 파고, 그래도 싸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최고 창구에 정리할 길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배를 실어가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빠뜨렸을까요? 그걸 가지고 운반해서 아프리카 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웃기는 짓, 한쪽에서 굶어 죽는데 한쪽에는 돈 때문에 곡식이 남아 들어가서 빠뜨려가지고 물에 없어 사장시킨다니, 이게 비극이 아니고 이 세상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아무리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요 희망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현실에 매몰된 자들은 현실에 갖고 있는 주판만 튕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도 그럽니다. 거기에서 아주 교활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이 찰나에 이 못된 생각들이 처음부터 계획되어져서 나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를 거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요 자기 삶의 모면, 자기 이익, 자기 생각과 틀릴 때 그 순간 교묘하게 교활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내려놓고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